바울이 이제 26장까지 오면서 그 마지막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수많은 상류층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영화와 같은 이 바울의 생애를 쭉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이해예요. 자의식이라고 하죠. self understanding.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자기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없는 사람을 자기 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분열이 된 사람, 이것이 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구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해요? 사람을 해코지 하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한평생 감옥에서 산다는 것을 그 사람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분열 환자죠. 자기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흔히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쓰죠. 자기소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또 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뭐 어디서 공부했고 이거 알아보려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꿈이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 역사는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대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쭉 나열하면 그게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E.H. 카는 그게 역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건 목록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역사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일어났었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메시에 일어나서 메시에 양치를 하고 메시에 집을 나서고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요 어저께 진짜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서요 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마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식당을 소개해 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요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국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짧은 시간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기의 관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 더하기 해석,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자기 이해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큰 고통을 당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죠. 그 상처가 되면 덧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성격의 어느 한 부분은 그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24살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살고,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멀쩡하고 불과 52밖에 안 되셨었는데, 저는 그때 24살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막 제가 20살 때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셨는지, 우리 어머니 주변에는 다 불신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사람 전도하고 다음 주는 이 사람 전도하고 매주 전도해갖고 사람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오시던 바로 그때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 자신이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사건이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일어났었던 자기와의 단절된 어떤 그 사건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주 아픈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의식,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여기 서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인물이죠. 요셉이 10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요셉이 무슨 잘못했어요? 형들 조금 놀린 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냥 한 3년 가서 고생하다 와라 그러면 에이 하면서 눈 감고 3년 그래 참자, 그럴 수 있어요. 3년이 아니잖아요. 30년이 아니잖아요. 한평생, 노예로 끌려가면 한평생, 자기 자녀들까지도 평생에 걸쳐서 노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그가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이 생각했던 건 뭐죠?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 형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미안해서 죽으려고 하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할 때, 아니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예를 더 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삼촌의 딸이었으니까 사촌 관계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차여차해서 왕비가 되었죠. 에스더는 야, 내 미모가 이렇게 출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뻐서 왕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날이 결정이 됐어요. 몇 월 며칠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싹 죽여도 된다, 왕이 공포를 했어요. 그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었구나. 이 에스더를 만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해라. 이 음모에 대해서,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하셨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왕비니까. 바로 그 사명을 띠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이 어느 한 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 그래요. 역사의식.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미국인들이 야, 저렇게 정치를 못할 줄이야 하면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꼽았던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가장 사랑하는 전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지미 카터랍니다. 어떻게? 그가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죠. 노벨 평화상을 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미국 대통령의 자리를 역임하게 하셨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있어서 미국 대통령은 꿈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게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꿈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꿈의 한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 평화의 사도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역사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과거, 아픈 과거이실 수도 있어요.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3의 눈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은 뭐예요?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 있어야 잘 보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눈은 뭐예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괜찮아요. 그래도 저 말은 진짜 괜찮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서 잘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말만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안 돼.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해야 돼.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잘, 특히 남자가 여자를 오해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잘 살펴야 돼.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3의 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그의 인생은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고난, 역경, 아픔, 매맞고 헐받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가 언제 호강했나요? 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저주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고생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생각했어요. 왕이여,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야, 너 미쳤냐? 나 왕이야. 내가 당연히, 너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데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뭐가 행복하다고. 왕이여, 나는 너무나도 자유합니다. 너 지금 옥에 갇혔는데 뭐가 자유해? 아그리빠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결박된 것 말고 그런 마음의 기쁨과 참 자유함이, 참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측은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성공한 인생이요, 나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 당당함.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왕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미쳤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내 삶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왕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과거가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이 됩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수술 받고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나았다면 묵상이 덜 된 거예요. 더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었는데 의사도 이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의사가 확신이 있어도 불안한데 의사가 확신이 없다니까 이거 뭐 내가 어떡하나. 병상에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뭐 기도해 주겠다고. 귀찮아 죽겠다. 저리 가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근데 매주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또 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분이 반가운 마음에 왔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도 반갑게 자기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릴까? 거기에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여차여차해서 병이 났어요. 퇴원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자기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병원, 그때는 참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병에 걸렸지? 내가 왜 병상에 있었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예수님 믿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간증은 그래서 이 병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요. 그것이 내 간증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는 불행하게 살았지만 결국에 그의 죽음까지도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삶을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